사사기 강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도 선교사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아프리카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느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선교사는 아무런 표지도 찾을 수 없었고 길은 사라져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우연히 우두막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원주민에게 부탁하기를 나에게 좀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원주민이 흔쾌히 그 요청을 수락하고 먼저 숲속으로 들어가며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는 그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1시간 이상 마치 벽처럼 빽빽히 들어찬 덩굴과 숲을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사는 서서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길이 맞습니까? 길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때 길을 안내하던 원주민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여기에 길 따위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늘 길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고 계십니까? 너무 거창한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1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 멀죠. 그렇다면 내일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직한 대답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길 따윈 없는 정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길을 훤히 꿰뚫고 있는 정글이지만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안내자, 곧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따르고 계신가요? 애굽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범죄하고 타락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를 짓는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타락했다. 그게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이십니다. 이 야빈 왕은 강력한 군사력, 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했는데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가 나와요. 분명히 큰 길, 대로가 있는데 대로를 비워두고 사람들이 아주 작은 길, 오솔길로 다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큰 길로 다니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납치, 강간, 그래서 붙들려서 노예로 팔려가는 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5장 끝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큰 길 놔두고 길 같지도 않은 작은 오솔길 찾아서 힘들게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기본적인 정서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불안하지 좀? 근데 나만 불안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주 기본적으로 불안을 깔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우신 사사 드보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별한 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여자였어요. 당시 여성이 사사가 되는 것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본래 사사는 군사적인 구원자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한 역할을 보면 군사적인 지도자, 여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제가 붙여준 이름인데 통합형 리더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사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 역할을 했다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리더급 여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드보라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형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은 없어요.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셨을까? 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데 이걸 불평하면 안 돼요. 권위와 리더십을 남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질서가 있는데 남편에게 가정에서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에게 리더 역할을 맡기셨을까? 어떤 분이 그런 해석을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들 중에서 깜이 없었기 때문이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남자들이 다 권위와 리더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성을 지도자로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싶어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드보라에게는 협력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드보라가 사사였지만 군사를 모집하고 그리고 지휘하는 역할은 다른 사람이 맡았어요.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임합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모아서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와 맞서 싸우라. 자세하게 직약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가 사람을 시켜서 이 이야기를 군대 지휘관 바락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바락이 즉각적으로 이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죠.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올라간다면 내가 싸우러 갈 것이고 만약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다는 것이죠. 바락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바락의 반응을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순종하기를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락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이
순종하는 것을 주춤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론적으로 바락의 이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는가? 오늘 말씀에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윗, 사무엘,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바락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시작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으로 결론 지어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멈칫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이냐 순종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자신과 함께 올라가자라고 하는 바락의 요청, 조건을 수락해요. 그래서 바락이 여러 지파들을 대상으로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1만 명의 군사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와 기손 강가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졌다,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이 완성으로 끝나려고 하는 순간 또 한 사람의 여성이 등장해요. 바로 겐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치고 있었던 이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을 발견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시스라에게는 안전을 의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겐사람 헤벨과 야빈, 가나안 사람 야빈 왕 사이에는 우호조약, 평화조약이 맺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엘은 지친 시스라를 정중히 맞아들이고 그에게 우유를 대접합니다. 긴장이 풀렸는지 이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지게 돼요. 그 순간에 야엘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장막을 칠 때 쓰는 말뚝을 가지고 와서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 넣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세게 박아 넣었는지, 그래서 머리통을 관통하고 땅에 그 말뚝이 박혔다. 그래서 시스라가 즉사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무서워요. 한번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여튼 세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여자의 손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지고 이기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명예롭게 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당시에 여성의 손에 죽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였어요. 시스라의 패배가 가장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패배였음을, 반대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였음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린 것인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4장부터 5장까지 이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 한 가지가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3명의 주요 인물,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죠? 사사였던 드보라, 군대 지휘관이었던 바락, 그리고 용기 있게 행동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군사 행동은 드보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바락으로 하여금 바락을 통하여 수행되고,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끄신 분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었던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것, 통합형 리더가 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사사들도 이례적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깨는 것은 다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쳐 죽인 삼갈은 어떻습니까? 삼갈은 이방인 출신일 것이다.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는 없는 이름이에요. 이방인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왼손잡이 장애인의 이방인 출신, 거기에 사회적 지위가 대단히 낮았던 여성을 하나님께서 사사,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이건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도자감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 사람, 이 세 그룹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드보라가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이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쯤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시스라의 군대와 싸운 사람은 바락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한 적을 대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을까? 5장 말씀에 보면 자연현상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두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조금 부슬부슬 내린 정도가 아니라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손강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기손 강가에 이 시스라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홍수가 나버렸어요. 마른 땅이 한순간에 어떻게 변해버렸는가? 진흙탕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진흙탕이 되었을 때 최첨단 무기였던 이 철병거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 땅이 질적질적하고 끈적끈적하니까 바퀴가 달렸잖아. 그리고 이 병거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말이 끌어야 하고.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막 달려나가서 다 그들을 쳐 죽이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시스라가 도망갈 때 병거에서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걸어서 도망갔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야엘이 시스라에게 일격을 가하여 전쟁의 마침표를 찍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이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을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을 우연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호조약을 맺고 있는 야엘의 장막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산된 것이었어요. 여인에 의해서 이 마침표가 찍어질 것이다. 이미 주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죠. 사람들, 군사들, 그리고 용솔자들, 그리고 병거, 칼, 그리고 폭우, 그리고 범람하는 강, 그리고 진흙탕이 되어버린 땅. 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보이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승리와 구원을 얻은 유일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압박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던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했죠? 여러분을 누가 구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길을 잃었을 때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구원자를 세우시고 구원자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바락이 전쟁을 실행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역을 실행한 분이 있으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 말씀이 수백 년, 수천 년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타락한 그 순간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최초에 전해진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뱀,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시니라 하고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 그분이라 하시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는 어떤 사건인가?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짓밟은 사건인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통에 일격을 가하여 구원의 사역의 마침표를 찍은 분이 누구신가? 여자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 완성된 구원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신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진리에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구원의 영광, 구원의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10대 열세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얻은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해요. 그게 5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지요.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 그뿐입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헌신자들, 전쟁에 나가 싸운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은 누구에게만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며 완성하신 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은 아니지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고난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귀에 복음이 들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서 선포된 복음,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 완성된 이 복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이 그때부터 전해지기 시작했어. 역사를 흘러가면서 사람의 입으로 흘러가면서 전달 또 전달.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고난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시간이 흘러서 2000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그것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마음을 열어 젖혀서 그 복음으로서 받아들여야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런데 구원의 영광과 찬송 누구에게 다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아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아니고, 그건 고마운 거예요. 나 자신도 아니고 모든 것 안에, 그리고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 그분께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송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잘 불려지지 않는 찬양인데 삼위일체 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우리가 옛사람의 본질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곤경, 어떤 저주에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부를 노래는 평생 이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주 거시적으로 볼 때, 크게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 거시적으로 보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시작되고 이미 임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 종착점을 향하여 중단 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단이 본세를 쥐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싸움을 벌이는 중에 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칼과 총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나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예배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세상 권세가 들러붙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빡! 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세상 권세가 파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이 세상 권세가 힘을 잃고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예요. 또 어떻게 싸웁니까?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중보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기도로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고 미움과 증오와 멸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요? 복음의 말씀으로, 이 말씀 내게 누가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권세가 굴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백성들처럼 이 영적 전쟁에 나설 헌신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와 구원의 혜택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막 너무 두려워서, 불안해서 무슨 일 당할까? 오솔길로 다니던 사람, 이제 대로를 평화로운 가운데 활보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5장에 보면 모든 지파가 이 전쟁에 나섰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락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기드온이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었어. 빠! 빰빠빠! 나가서 싸우라! 모이라! 이런 소집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 모인 것 아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의 이름이 나왔어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지파냐? 단지파, 아셀지파, 갓지파.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지파도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메로스 사람들에게 저주가 선포되는데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전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인가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섬기면서 하나님 도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뭘 도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돕는다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승리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승리를 주신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이기실 것
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전쟁에 참여하라고 소집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그곳에 나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저를 써 주십시오. 즐거이 헌신해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나요? 사사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 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무슨 뜻이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지도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도를 따라서 나가서 싸우고 헌신한 사람들. 근데 이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받았습니까?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럴 기회를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전쟁, 이 영광스러운 전쟁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둘째 날에 최가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제목이 거룩한 사명자로 살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삶과 섬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쭉 이야기해 주셨죠.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난 자기, 그래서 인생에 목적이 없이 불행한 삶을 살던 자기를 예수만 믿는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며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셨다. 말하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붙잡고 눈물로 기도할 때 2명의 아이들, 루게릭병, 이건 뭐 죽는다, 얼마 안 가서 죽을 거야, 이런 진단을 받았던 아이들의 질병이 딱 멈추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도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교장 선생님, 불교 신자,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신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이 학교가 일반 학교예요. 미션스쿨 아닙니다. 근데 분위기가 미션스쿨처럼 변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일반 학교가 통째로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가 된 일도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즘 미션스쿨 만들려고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까다롭습니다.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일반 학교가 통째로 기독교 학교가 되는 이런 일, 간증을 듣고 있는데 부럽더라.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건 저도 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친히 일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행복, 기쁨을 주시지만 특별히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에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과 앉아서 그 혜택만 누린 사람들, 그 두 그룹 사이의 기쁨, 찬양, 예배, 이런 것이 동일했겠습니까? 아니요, 동일하지 않았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에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분위기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5장을 보면.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거나 지나치게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 이기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기는 경험이 없는 것은 나가서 싸우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라, 즐거이 헌신하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철병거를 가진 이 세상 두렵기도 하지요. 그러나 복음이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길을 아시는 분, 길 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게 움직이는 손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주님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다 통제하고 계시고 우리가 벌이는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결국은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세상과 맞서 싸우라. 예배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고 복음 전파로 싸우라. 거룩한 사명자로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즐거이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